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기초하여 에, 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보면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90%가 신자라고 하는데 아마 그 중에 한 10%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이제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믿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 문제는 어떤 교회의 그 세속화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꾼 목자는 많지만 참 목자는 적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는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의 길을 다루는 오늘의 말씀에 저희들은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그 12명의 제자를 훈련하는데 대부분의 그 시간을 바쳤다는 점입니다. 즉, 제자도는 주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부정하고 제약된 세상을 떠나 금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그 수도원 운동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개념이 옳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죄인과 함께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지 않으셨고 도리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마치 그 거지 대장처럼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지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셨죠. 책망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그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좋은 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쳐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고백으로 예수 그대의 가족에 들어갔지만 아직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 신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질적 축복과 병남을 받는 것 외에도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병이 있으면 병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제의 메시지는 상당한 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적 성장의 촉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 인간의 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그 후에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근본 인생의 목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망이 이 지상의 축복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 동기는 그들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적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한 목사님은 인생은 개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냐 사탄의 도구냐는 어떻게 생각하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기도의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것으로는 약 37년 전에 선교사로 결단하면서 자기 부인이 얼마나 그 어려운지를 조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안정된 직장과 또 대학원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네 가정과 합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선교지인 아르헨티나로 왔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붙들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여행비자로 왔기 때문에 선교지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군사 정권이 붕괴되고 새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불법 터리자 사면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편 그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과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라는 문구가 더해져 있습니다. 즉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은 신앙 고백과 자기 부인과 더불어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가족 부양의 십자가와 더불어 사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의 사춘기 이후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족의 맏아들로서 또 형님으로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졌음을 의미합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빚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 생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자비랑 선교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약 30년 전에는 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시내의 아파트도 장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난한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월세 집을 얻을 때 보증 담보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장성한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에 의지하여 살 수도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손수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영하던 옷가게를 10년 전에 그만둔 후 부업으로 현지 언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받는 사례비가 자립적인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물질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한 구약의 제사장들과 고레인들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 덕분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꾼들이 삭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전서를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비랑 선교사로서 살아왔지만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저를 보낸 한국의 모 교회에서는 제가 옷가게를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조금의 선교 지원비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가게를 경영하는 한 교포 가정은 1년에 2번씩 선교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는 돈과 명성의 원천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은 사례비를 지불하는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해 자꾸 가난한 교회를 떠나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어떤 신학교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독일의 목사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목사들에게 봉급을 주기 때문에 안정된 직업으로서 목사직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도리어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30세가 되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회개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죄인들을 섬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상 시민인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두 가지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큰 특권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땅의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 아르케 처치도 이러한 사명을 받아서 세계의 여러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고용주로, 회사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교수로서, 학생으로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경우는 현재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사는 동안 끝까지 감당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구절을 생각하기 전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으뜸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거룩한 계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이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구속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던 것처럼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십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말씀의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분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진리를 아는 그분의 제자가 되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의 말씀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동사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그 작가인 존 번연이 그 소설 철로역정에서도 묘사했듯이 제자의 삶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